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즉위하고 보니 이 나라에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전을 모두 못을 박아 봉하여 버리고 그리고 최초의 예루살렘과 성전 모든 곳에다가 우상을 들여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그 아버지 아하스에 대리해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때 나이가 25세였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마음을 새롭게 가집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망쳐놓은 이 나라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감동된 이 히스기야는 이 이스라엘이 지은 범죄함을 낱낱이 파헤쳐냅니다. 그 내용이 5절 이하에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명령을 합니다. 성전에서의 그 더러운 것들을 없애라. 6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다. 그 범죄한 내용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버렸다. 그리고 얼굴을 돌려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소를 등졌다. 성전의 낭실의 문을 닫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이 향로의 향을 전부 꺼버렸다. 등불도 꺼버렸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극히 진노하셨다 라고 그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유가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그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된 것이 여러분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면 이스라엘의 개혁을
시작하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진노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그들의 영적 게으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여러분, 게으름이 무엇일까요? 이 게으름은 사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행동이 느리고 그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태도와 버릇. 이게 사전에서 정의하는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주로 레미야, 구약에는 레미야, 아첼, 살라 이런 단어를 쓰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크, 네로스, 아닥토스 등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무슨 얘기냐면은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어휘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게으르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느슨하다. 이러면 우리가 살면은 좀 이렇게 확 쪼임에 뭔가 긴장감이 있어야 되지요. 그냥 나사가 풀리듯이 느슨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게으르다라는 용어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만하다, 나태하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다.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덧없이 낭비하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게으르다는 단어의 성경의 의미는 무질서하다, 그리고 무책임하다, 불성실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게으름이나 성경에서 밝히는 게으름이나 비슷한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태만하고 나태하고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것. 여러분이 일상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유사한 단어도 있죠. 게으름과 비슷한 단어. 나태함, 태만함. 그리고 이 게으름의 반대 의미는 성실하다, 근면하다, 부지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게으름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게으름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성경에서 예를 몇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잠언 10장 4절에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으르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난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잠언 10장 26절에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잠언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사람, 주인에게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리는 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며 부리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잠언 10장 26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게으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텐데
그때 하나님 편에 보면은 이런 형편이 되는데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러면 이에 식초가 확 묻으면은 힘들까요? 막 기분이 날아갈 듯 상쾌할까요? 눈에 연기가 확 들어가면은 이런 기분이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부리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게으르다면은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십니다.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13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한 것이 이어서 잠언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게을러도 꿈과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어떤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대요. 여러분 불지런한 사람이 어떤 욕망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요. 그 욕망을 취하지요. 그 열매를 따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죽이나요? 살리나요? 살리게 되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잠언 23장 4절과 21장 25절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를 못한다. 더 나아가서 게으른 자의 그런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유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일하지 않고 얻으려고만 하는 헛된 그 욕심은 자기를 죽이는 일인데 왜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 될까요? 그것은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망과 희망이 있으면 건전하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그것을 취해서 성공이란 이름을 통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욕심은 있는데 움직이기를 게을리하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범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아가서 잠언 26장 16절에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런 게으른 사람은 상대방은 모든 일에 사리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을 해요. 그런 사람 7명이 있어요. 아주 완벽한 숫자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런 아주 사리에 충실한 사람 7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자기 고집이 자기를 둘러 진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합리화에 능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게으른 이유가 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서 10장 18절에는 게으른 적 습가래가 내려앉고 게으르면 집안의 기둥이 무너진다는 사실. 손을 놓은 적 집이 셉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게으름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사에서도 여러분 게으름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잘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 사회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육신적인 게으름만이 문제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어떤 게으름 그것만 문제가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우리 일상의 게으름보다 더욱더 중시하고 경계해야 될 문제가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게으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우리의 영적 나태함, 영적
계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1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25세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내용은 앞에 28장을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역대하 28장을 읽어보시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25세에 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다고 얘기합니까?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어떤 시간적인 말을 합니까? 왕으로 히스기야가 즉위하는 바로 그 첫 해의 첫째 달에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어 수리하고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그럼 여호와의 전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역대하 28장 24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보십시오. 역대하 28장 24절을.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 아하스가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의 문을 전부 다 봉하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은 지세에 대해서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았어요. 제사장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히스기야는 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하며 성결하게 하며 어떤 것을 없애라.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것이 있다. 그 범죄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뒤에 나열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또 얼굴을 어떻게 해요? 돌려 뭘 던졌어요? 여호와의 성소를 던졌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확실합니까? 아닙니까? 확실하지요. 더 나아가서 7절에 낭실 문을 닫으며 예배당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낭실 문을 닫으며 또 뭘 꺼요?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뭘 하지 아니하며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뭘 드리지 아니하므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모든 예배 행위를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모두 끊어버렸어요. 이제도 되면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습니까? 진노하시겠습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시고 진노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어디에 엎드러지며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가 이러했지만은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성전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한 마음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거두어 드리게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를 하는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말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흑우 많은 영혼을 통해서 지적할 수 있지만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는 얘기는 그 이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게을렀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게으른 바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소연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게으르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의 타락에 어린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그들의 타락의 원인은 영적 게으름이었다라고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교회는 깊이 새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름에서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게으름에서 일어났어요. 누가 먼저 일어났을까요? 레위인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12절 이해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제 게으르지 말라. 이 얘기를 들은 누가?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일어나는. 게으름에서 떨쳐 일어난 레위 지파들이 앞장서서 무너졌던 예배를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내용들이 12절 이하의 29장, 30장, 31장으로 이어지는 바로 히스기야의 대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대하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를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의 실제적인 개혁은 몇 장에서 일어나냐면 31장에서 일어나요. 31장에 가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개혁이지요. 히스기야의 개혁이 일어나게 된 동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게으름을 지적하고 그 게으름을 지적받은 레위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나가서 드리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물결을 타서 역대하 31장에 가서 히스기야가 민족 전체를 개혁하는 개혁의 물꼬를 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늘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쁘게 나의 삶만 영위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국난에 처해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앞에서 한국교회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영적인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될 때가 벌써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나라의 안녕과 이 나라의 회복 이전에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쉼을 얻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영적 레위인들이 되어서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라고 이미 선포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레위인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의 그 결혼에서 일어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우리 대삼교회가 목포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지역교회가 결혼해서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선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대삼교회가 있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위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힘을 부여받은 여러분 이 시대의 중요한 개척자요, 이 시대의 리더자들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영적 결함에 대해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남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의 게으름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게으름이 있다면 거기에서 일어나 열심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도 삶의 원리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는 주님의 달란트 비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을렀습니다. 이것마저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주인한테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주인으로부터 1달러 받은 것을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와서 결과물을 달라고 할 때 당당한 것처럼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주인이 주신 이 1달란트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때에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1달란트 받았어. 그 게으름 때문에 이익을 남기지 못한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이런 자에게서는 뜨라라고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난주 설교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인내라고 그랬죠.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엇과 행위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죠. 그 지난주에 설교했죠.
너희들 안다. 그러면서 그 뒤를 보면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3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주님이 잘 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뭘 안다는 거예요? 수고한 인내도 알고 참아낸 것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잘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게으름은, 특히 영적 게으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쳐야 될 대상입니다. 오죽하면은 잠언 6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실천,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멘. 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빼놓고는 설명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실천과 예배와 전도에 게으름이 스며들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너무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시기 위하여 나라를 세우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시는 원리를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손으로 거부한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처절하게 이국의 종으로 끌려가야 되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며 그것은 너희의 영적 게으름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오늘 우리 폐부를 찌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서도 게으름이 스며들지 않아야 되겠거니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삶에서 게으름이 스멀스멀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멘. 저희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 이들의 영혼, 이들의 생명,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